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 본문만 읽어도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불과 보름 한 20일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절 지냈는데 지금은 성탄절은 생각도 안 나죠? 다 계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다 지나갔고 생각도 안 나지만 성탄절의 의미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잃은 양의 비유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이 잃은 양의 비유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심정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로 스스로 비유하셔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스스로를 목자라 칭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목자로서 목숨을 버리셔서 양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광대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전도와 영혼 구원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매년 목표를 세우죠. 특별히 3개년 목표를 가지고 2018년부터서 기도와 예배, 그리고 2020년에는 전도라고 하는 그런 3단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 표어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구령, 열정,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첫째, 어느 사람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잃은 양이라 그랬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잃은 양이에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 이 잃어버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죽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죽었다, 멸망했다, 망쳐버렸다. 망쳐버렸다는 것은 쓸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죽어버렸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대처할 방법 없이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양이 양 무리 가운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100마리의 양인데 이스라엘 목자들이
먼 곳으로 양떼를 이렇게 이 초지가 있고 물이 있는 그곳으로 양 무리를 이끌고 이렇게 목자들이 나아가는데 뭐 몇 마리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막 수백 마리 그렇게 양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 양을 데리고 나갈 때에 그 양 무리 가운데 양떼에서 이탈한 양은 이건 문제아야.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따라오든지 혹은 말썽꾸러기여서 자꾸 삐져나가든지 그러면 혼자 떨어져 있는 양은 짐승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혼자 있으면 양은 힘이 없거든. 매 울음소리도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양은 공격 대상이 돼, 맹수들에게. 그리고 혹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기 때문에 병이 들었든지 어찌되었든지 양이 목자를 떠나면 길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어찌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버리고 또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영과 육이 멸망합니다. 잘 되는 것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예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우리가 찾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2장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따라서 합시다.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표현은 이렇게 글은 썼지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거예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기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영적 암흑기를 지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사람들이 방종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소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를 않아. 원래 이스라엘은 누가 감히 넘보지를 못한다니까요. 감히 이스라엘을 누가 넘봐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니까 이스라엘을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전쟁에 나가서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영적 암흑기가 오고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소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와가지고 약탈해가고 이스라엘이 숨도 못 쉬는 시간을 수십 년을 지내도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요?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회개한 다음에 회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적들을 물리칠 힘을 주시고 평화를 주셔요. 좋잖아. 근데 또 하나님 떠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 내내 계속됩니다. 알면서도 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이 인간 존재가 참 그렇게 연약한 거죠.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영육간의 질식 상태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숨도 못 쉬어요. 숨이 꽉 막혀. 영육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찾으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떠난 자를. 양은요, 떠나면 안 돼요. 양은. 이 양의 특징이 뭡니까?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근시안이에요. 시력이 안 좋아. 양은 시력도 안 좋고, 걸음도 사실은 뒤뚱뒤뚱 양 걸어가는 걸 보세요. 양은 뒤뚱뒤뚱 걸어요. 걸음도 온전하지 못해. 잘 넘어져요. 느려요. 그래서 조금 빠른 짐승이 오면 양은 도망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피신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맹수가 오고 그러면은 물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맹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목자가. 얼마나 다윗이 목자로서 그 일을 능숙하게 잘했으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 물맷돌로 승리할 정도로 목자들은 그 일에 익숙합니다. 맹수와도 아주 온몸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다. 양된 저와 여러분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야. 길을 잃어버린 양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봐요. 본문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어쩐다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다시 말하면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고 목적이 뚜렷한 표현이에요. 왜? 길 잃어버린 양은 시간이 별로 없어. 금방 죽게 되는 거예요. 금방 죽게 돼.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시험 들지도 말고 누구 좋으라고 시험 들어요. 시험 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 떠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떠난 자 찾아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잃은 양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찾으면 즐거워하고 어깨에 맨다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찾았어. 양을 찾았는데 그 양을 이 그림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양을 양 두 발을 잡고 내 어깨에 메고 목자가 오는 거예요. 즐거워서. 잃어버린 양, 이거 놔두면 죽을 것을 곧 죽는데 이 양이 안 죽고 살아있네. 너 어째 여기 있냐.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다른 양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축하한다는 말, 기뻐한다는 말, 아주 그냥 원래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이 기쁨의 세기가 아주 센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양이,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을 계속 하겠지만은 천국에서 잔치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 우리들이 100마리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려가지고 찾았다고 저렇게 기쁠까? 이게 이스라엘의 그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양은 원래 이 목자가
자기 소유의 양으로 기르는 양이 아니에요.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의 양무리는 앞집에 박서방, 뒷집에 김서방, 또 뭐 서운한 사람 있어요? 이서방, 조서방, 강서방, 뭐 아무튼 이런 집들이 양을 길러가지고 거기서 젖을 짜고 털을 깎고 또는 고기를 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쓰고 이런 용도야. 근데 그 양이 뭐 부자들은 뭐 많이 기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몇 마리 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서방네 10마리, 이서방네 20마리 이런 식으로 양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런데 10마리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생업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목자들에게 그 양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이렇게 군을 이루고 양떼를 이루어가지고 초지가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게 시편 23편의 배경이에요. 쫙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보면은 다윗이 양치기 위해서 멀리 가 있었잖아요. 다윗아, 형들은 집에서 손님 맞아야 되니까 너는 가서 양치고 있어. 양을 데리고 멀리 간 거예요. 가서 데리고 오라,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사무엘이 말한 배경이 그거예요. 그렇게 양떼를 다 가지고 가는데 목자의 책임은 뭐냐면 양을 데리고 가서 그 양을 잘 먹여가지고 건강하게 돌봐서 다시 데리고 와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이것이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양무리를 맡은 목자의 사명은 내게 맡겨진 그 양을 건강하게 잘 돌보고 양육해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돼. 근데 만약에 양이 숫자가 안 맞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목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할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적질하면 그 책임을 묻거든요. 죽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 한 마리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양 한 마리에. 근데 100마리를 데리고 갔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100마리를 언제 세요? 목자는 보면 알아요. 목자는 양을 보면 알고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알아. 한 마리가 어디 갔냐? 정신없이 이놈 이대로 가면 죽는데, 혼자 떨어져 있으면 죽는데, 짐승에게 잡아먹히든지 도적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어디 그냥 걸음이라도 헛디뎌 가지고 굴러떨어져 죽든지 죽을 텐데 목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갔는데 양이 이 세상에 살아있네, 너 여기 있었냐 하고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즐거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양무리를 떠나버려요? 잃어버린 양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없어. 잃어버린 양을 생각할 때.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다?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가, 세 번째 비유가 이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근데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봐요. 이 둘째 아들이 잘나고 똑똑한 아들이 아니에요. 혼자 저는 잘났는지 몰라도 아버지가 분명히 건강히 살아계시고 형도 있고 그런데 자기 몫을 달라고 해가지고 먼 데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재산을 늘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잘 산다고 소식을 전해온 게 아니고 창기들하고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아주 그냥 끝내주게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리고 거짓골이 다 돼가지고 다른 사람 돼지나 키우고, 이스라엘 문화에서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가장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나 이것도 먹어볼 거나 하고 입에 대보다가, 아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안 되겠다. 나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그때부터서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가서 뭐하고 어떻게 사는지 마음에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나아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기 둘째 아들이 오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약물이 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데려다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이것은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의미예요. 손에 가락지 끼웠다는 것은.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이 소식도 몰랐는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자랑거리는 못돼. 그래도 살아 돌아온 내 아들 인해서 기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랑스럽고 우리가 언제 떳떳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죄인 되어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물이 가운데 있어야 할 리가 약물을 이탈해 가지고 잃어버렸어. 지금 쉬고 있는 분이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 우리 교회 한번 안 다녀본 분이 별로 없더라고. 영광에. 저 영광대교회 목사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누군지 모르니까 뭐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다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참 뭐 지금이니까 다 이뻐, 다 눈에 들어오고. 근데 처음에는 처음 본 사람은 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죠? 뭐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있다. 처음에 이제는 다 익숙해졌잖아. 근데 그때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닌데 뭐라고 하냐면 나 영광대교회 가봤어요. 몇 번 가봤어요. 옛날에 다녔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아, 잃어버렸구나. 지금도 잃어버린 분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영이 회개하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아요?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소비자 가전 전시회를 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전 제품에 대한 자동차라든지 혹은 뭐 컴퓨터라든지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이 다 와서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나온 그 결론이 뭐냐면은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로봇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와 로봇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측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미국 그 컨벤션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집에서 자동차만 타고 띠띠띠띠띠 누르면 가만히 있으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옆 사람과 대화도 하고 책도 읽고 또 뭐 음식도 먹고 할 일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삶은 굉장히 윤택해져요. 그렇지만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인간 소외. 인간이 소외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만든 모든 것들 때문에 인간 자체가 소외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와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AI라 그러죠.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 때문에 삶은 윤택해. 그런데 점점 인간은 소외되어져 가요. 교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인간이 소외되어져 가는 세상,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더 인간 소외가 극심해질 터인데 교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부간에 앉았는데 서먹서먹한 분이 있네. 다시 부부간에는 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자로, 형상을 가진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이 소중한 거예요. 인권이 왜 인권입니까? 요즘은 뭐 짐승들도 뭐 개권 뭐 그런 것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잖아. 왜 인권이 있냔 말이에요. 사람에게. 여타의 동물들, 피조물들에게 없는 인권이 왜 인간에게는 있냔 말이에요.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인권이고 내가 소중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개돼지 아무리 이뻐도, 뭐 돼지를 이뻐한 사람은 없지만은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천국에 못 가. 누가 이런 설교했다가 아주 목사님이 되게 공격당했대. 개 천국 못 간다겠다고? 이런 세상에 어떻게 된 세상이야 도대체? 그러면 개를 천국 가야 된다고 하란 말이야 나보고? 말도 아니지.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기뻐하냐? 세 번째로,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긴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아멘. 양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가지고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면 양 한 마리 값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 기쁘고, 찾아서 무사히 데리고 온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천국에서는 엄청난 박수와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즐긴다는 것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최고 축제는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천국에서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2020년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를 전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좀 안 쓰면 좋겠어. 자기들이 무슨 전문가라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내놓은 결과가 뭐예요? 소망 없다는 것이 결과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망이 없어. 또 우리의 자녀손들, 유소년들이라든지 청년 그룹이라든지 진학이나 취업이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미래를 생각하면 어른들이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다 살았다마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나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 안 하는 분이 없어요. 다 걱정해요. 암울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암울한 이 시대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기쁨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표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최고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